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오늘도 귀한 찬양과 말씀 봉독과 기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은 그 주신 복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합당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시작은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만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복을 받을 만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복을 주셔도 그 복이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으면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복을 주셔도 그 복이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만한 마음, 그런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1901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감리교에 구타펠이라는 여자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구타펠 선교사님은 간호사로 오셔서 조선의 그 질병에 허덕이고 있는 많은 어려운 여성들을 특별히 돌보시고 많이 치료해 주신 그런 선교사님이십니다. 어느 추운 겨울 부잣집에서 하녀로 있었던 옥분이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옥분이가 병원에 찾아왔는데 손과 발에 심각한 동상에 걸렸습니다. 더 이상 병원에서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데리고 왔던 주인은 옥분이를 그냥 병원에 놓아둔 채 그냥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병원에 홀로 남겨진 옥분이는 의사였던 당시에 그 선교사님들이 살펴보니까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양손을 자르고 그리고 한쪽 다리를 절단해야만 했습니다. 옥분이는 이렇게 힘겨운 나날로 병원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구타펠 이 선교사님께서 미국에 있는 친구에게 편지를 이렇게 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옥분이가 선교사님에게 용기를 내서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입니다. 이 내용을 편지에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옥분이의 이야기를 듣고 살아온 삶을 이렇게 저렇게 들어보니까 이게 파란만장하고 보통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편지에 쓰기보다는 책을 출간해서 쓰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구타펠 선교사님이 1911년에 출간했던 책입니다. 책 제목이 영어로 써져 있긴 하지만 책 제목은 이렇습니다.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라는 책 제목으로 책을 지었습니다. 지금 보는 사진이 그 옥분이의 실제 사진이고 이 책에 이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책이 1911년에 미국에 출간되었는데 그 당시 미국 전역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을 읽었던 많은 미국의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소망을 얻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많은 용기를 주었던 그런 책이 되었습니다. 이 책 내용에는 옥분이가 내가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인지를 6가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인 이유 6가지. 첫 번째, 의사들이 모든 고통을 없애주어서. 두 번째, 병원에 온 이후 매를 맞지 않아서. 세 번째, 더 이상 굶주리지 않아서. 네 번째, 주인에게 돌아가지 않아도 되어서. 다섯 번째,
병원에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와 같이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되어서, 여섯 번째,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참으로 귀한 행복의 이유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부유해지고 높아지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낮아지게 되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옥분이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두 손이 없고 발이 하나밖에 없는 나 옥분이도 예수님이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그분이 정말 들어주셨어요. 내 죄를 다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세요. 나는 진심으로 그걸 알아요. 이만하면 충분하겠죠. 가장 행복한 이유가. 참으로 감동적인 행복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부유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많은 높아지는 것들이 있으면은 이런 작은 일조차도 감사해 하지 못하고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가난해질 때,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들, 그리고 일상의 소중한 것들을 다시 감사하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이 늘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팔복은 8가지의 복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이것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팔복은 첫 번째 부분은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그리고 오연한 자로 살아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이 부분은 우리의 마음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4가지 복은 복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이것은 복 있는 태도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을 수 있는 태도인지, 그 복을 잃어버리는 태도인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믿음, 그 믿음이 진정한 복 있는 믿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팔복의 세 부분 중에서 첫 번째 부분에 해당되는 복 있는 마음, 그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인지를 함께 말씀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이 마음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카르디아라는 이 단어는 심장, 내면, 그리고 정신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르디아의 또 다른 내용은 어떤 일을 시작하는 중심에 선 그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그 일을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오늘 이 카르디아라는 이 단어는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자세로 나아가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이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 성경에는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늘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오늘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오늘 이 심령은 마음이라는 표현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가난은 단지 물질적인 그런 가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가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늘 이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시작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부유해지면 어떤 것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식적으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이야기든 잘 귀담아 듣습니다. 그거 하나라도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부유해지고 마음이 높아지는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해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다 듣고 있고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일제 강점기 때에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노력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제 강점기 때에 그런 많은 훌륭한 분들로 인하여서 사실은 우리나라의 독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상재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런 독립협회를 만들어서 독립운동을 했고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1927년에 이상재 선생님이 돌아가셨을 그때에 많은 국민들이 슬퍼하고 애달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장례식에 무려 10만 명이라는 군중들이 모여서 애도했던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이런 이상재 선생님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감옥에 갇혀있던 한성교도소에 그때 당시에 선교사님이었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나 헐버트 선교사님이 그 감옥에 성경과 기독교 서적을 많이 보급해 주었습니다. 이상재 선생님은 처음부터 기독교 서적을 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서양 오랑캐만 믿는 종교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공자, 맹자 이것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자신의 마음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한없이 높고 부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양의 역사를 읽다 보니까 기독교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 서양의 역사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그런 이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감옥에 돌아다니는 신약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았습니다. 3번이나 반복해서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위대한 왕의 사자가 이상재 선생님을 향해서 너는 3번이나 죄를 지었다라고 아주 호통치는 꿈을 꾸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수년 전 그대가 워싱턴에 있을 때 성경을 주어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건만 그대는 거절했다. 그것이 첫 번째 죄다. 다시 그대가 독립협회에 있을 때도 기독교를 믿을 기회를 주었는데 자기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믿지 못하게 방해를 하였다. 너는 민족이 진보할 길을 막았으니 더욱 큰 죄다. 나는 그대의 생명을 보존하여 옥중에 그대를 두었고 기독교를 믿을 기회를 주노니 지금이라도 잘못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전보다 더 큰 죄가 될 것이다. 막 이러면서 꿈에 이상재 선생님을 막 호통치는 이야기를 이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자신의 삶에는 공자와 맹자가 최고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자신의 삶이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모르는 것이 많구나. 내가 정말로 저 서양에서 이야기하는 그 성경조차도 모르는데 이렇게 교만하게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오히려 성경을 배우려고 했던 사람들의 기회마저도 주지 않게 했던 자신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그런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마음이 가난해지고 죄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자 점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상재 선생님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문이 열리자 그렇게 3번이나 읽었던 성경 말씀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았는데 이제 다시 성경을 펼쳐보니까 성경 말씀이 제대로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은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선비의 안빈낙도와 동일한 이야기다라는 것이 깨달아진 겁니다.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은 선비의 살신성인과 같은 이야기다라는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은 선비의 군신유의로 이해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성경을 읽었는데 허무맹랑한 이야기고 그냥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성경의 내용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마음이 가난해지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성경을 바라보니까 모두가 다 이해되는 그런 말씀으로 자신의 삶에 이해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상재 선생님은 1904년 3월에 추록을 한 뒤에 정계로 복귀하지 않고 기독교 청년회인 YMCA 총무로 지내면서 평생을 크리스찬으로 살았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고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 가지고 아무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려고 하고,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교만해져서 내가 알고 있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어느 것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냥 그 자리에서 듣고 있을 뿐 아무런 우리에게 그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가난해지고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늘 올 한 해는 말씀이 아름답게 우리의 심령 속에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가난해지고 죄에 대해 애통하게 되면 그 다음을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그 내용이 5절에 나옵니다. 우리 5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는 아나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아나우라는 이 단어에는 가난함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고 괴로움을 당한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라는 것은 마음이 가난한 자,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자에게 주는 그런 특별한 마음입니다. 특별히 온유한 사람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약해 보이지만 내유 외강의 사람처럼 아주 강직한 사람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보통 온유한 사람 이러면 왠지 모르게 연약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격이 태어날 때부터 부드러운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온유는 성품과 그런 기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한 온유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말을 절제해낼 수 있고, 그리고 또 필요할 때는 당당하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온유한 사람의 대표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내가 필요할 때는 침묵하실 줄 아는 능력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말이 필요할 때는 입을 열어 기도하시며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잘 나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과 12절 후반부 말씀 우리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곤욕을 당하거나 괴로울 그 순간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길은 일일이 반박하고 말을 하는 그런 길이 아니었습니다. 침묵하며 그 고난을 흡수해야만 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는 입을 여셨습니다. 이들이 무엇을 잘못한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온유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입을 절제하셨고 우리를 위해 입을 여셨던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온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불리할 때 입을 열지 못하고 방탕하고 즐거울 때만 입을 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습은 온유한 모습이 아닙니다. 진정한 온유한 모습은 절제하고 대의를 위해 입을 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심령이 늘 가난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난한 모습,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한 그 사랑이 애통함으로 드러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애통해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온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심령이 가난하고 사랑의 애통을 가지고 있는 온유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애통해지고 온유해지면 이제 더 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6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해당되는 이 헬라어는 디카이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디카이오스는 세상을 향한 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의의 목마름은 늘 말씀에 줄이고 예배를 사모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 의를 위한 목마름입니다. 마음이 가난하지 않고 부유한 사람은 절대 말씀에 목마르지 않습니다. 마음이 애통하지 않고 교만한 사람은 예배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간 낭비인 것처럼 보이고 연약한 사람들만 가는 곳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음이 온유하지 못해서 통제되지 않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셔도 그 통제되지 않는 말, 행동,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인하여서 그냥 주신 복이 다 쏟아져 버리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이 가난하고 사랑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 말씀에 목말라하며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주신 복을 하나씩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서 복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이유와 핑계만 있으면 예배에 빠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방법이든 예배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이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우리 서울에 버스 파업이 있어가지고 정말로 수요일에 이곳저곳 다닌 적이 있는데 서울 시내에 버스가 한 대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버스 한 대도 없는 이 서울에 택시를 타서라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근사님들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늘 하나님 말씀에 목말라 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로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800년 전에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특별히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 출신이었지만 실제로 사역은 북이스라엘에 가서 사역을 감당한 선지자입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주변 나라보다 강한 나라가 되었고,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한때 풍부했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당대의 부유층으로 있었던 이들은 그 부유함을 인하여서 부정하고 타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늘 이 부유함으로 인하여서 타락하고 그리고 부정한 모습을 보이면 자연스럽게 예배의 타락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무의미하게 생각하고 예배를 소홀하게 생각하는 이들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들이 부유해지고 그리고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 아모스는 비록 자신은 빛의 난 뽕나무를 가꾸는 농부였지만 늘 말씀에 굶주리며 의에 주렸던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길갈이라. 아모스 선지자는 오늘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양식이 없어서 줄인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쌀이 너무 많고 먹을 것이 너무 많고 그리고 먹을 양식들이 늘 많아서 버리는 일들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는 그 기근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도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물이 풍족한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딜 가나 공짜로 물을 얻어 먹을 수도 있고 어느 곳에 가든지 청청이 정수기가 있어서 사실은 물을 먹을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은 물로 인하여서 목말라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늘 하나님 말씀에 목말라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늘 줄이지 않고 늘 줄이고 목말라 합니다. 오히려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입맛이 없어서 별로 배고픔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 올해 101세 되는 권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유승열 권사님이시죠. 제가 매번 신방을 가서 기도해 드리고 안부를 물을 때면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식사는 잘하십니까? 물어보면 식사는 항상 잘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최근에 크리스마스 때 신방을 갔었는데 그러면서 우리 그 권사님께서 늘 하시는 이야기, 제가 오면 아이고 내가 살 만큼 너무 많이 살았는데 하나님이 빨리 나를 좀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저한테 항상 푸념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요즘에는 뭐 식사를 잘 하십니까 하니까 식욕만큼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식욕이 있어서 밥은 너무너무 잘 먹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밥심으로 살아간다면서 그렇게 혼자 그 101세 되신 분이 계시는데도 혼자 밥을 해서 드시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면 더 오래 사실 것 같습니다. 산상수훈 말씀을 들으러 온 이 산에 올라온 사람들, 그들은 정말로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들이었고 온유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았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만 있으면 아주 풍족한 도시락으로 생각했던 그들의 삶,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물고기를 얻기 위해 갈릴리 해변에서 물고기를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물고기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보리떡 5개도 겨우 노동을 치러야만 얻을 수 있는 그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을 사모하여서 잠시 물고기와 그리고 보리떡 그거를 얻기 위한 노동을 내려놓고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갈급함, 그리고 우리의 그 마음의 가난함,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한, 말씀을 위한 그 굶주림과 주림이 그 산으로 올라가게 그들을 만들었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산상수훈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달고 꿀송이처럼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혹시 너무 부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안 드려도 그냥 무감각하게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예배가 너무나 익숙하고 그냥 편안하여서 아무런 느낌과 감동 없이 또 하루를, 한 주를, 또 주일을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순간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가난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죄에 대해서 애통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처럼 나도 온유한 마음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 기도가 없으면 매주 선포되는 이 말씀이 과연 우리의 심령 속에 얼마나 자리 잡고 얼마나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올 한 해는 주님께서 주시는 복받는 마음이 다 되셔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영광의 모든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죄를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삶을 채워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심령을 가난한 자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해지지 않게 하시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가난하여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유한 마음을 주셔서 사랑하게 하시고 늘 말씀에 의해 줄이며 목말라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주여 크게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난한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온유한 마음으로 바꿔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주님 하나님 주님의 그 의를 위해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풍족한 곳에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 예배의 풍족함에 살아가고 말씀의 풍족함에 살아가는 우리들, 행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부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 매 순간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지고 하나님에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심령을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을 주셔서 늘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온유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늘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함으로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